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로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또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지금 이곳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분은 신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올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밝았지만 지난날에 참담하고 암울한 기억에 갇혀 저희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불신하며 분열하고 있습니다. 민족은 갈라지고 정치는 표류하며 경제는 불확실의 늪에서 추락하고 있는 이 때에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사복의 주관자이시며 저희의 구원자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문제 앞에 쫓기고 여러 일로 마음이 갈라지고 날마다 살아남기에 급급한 저희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 눈을 뜨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저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의 통로가 되어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제자훈련과 교육과정으로 아버지를 더욱 알게 하시고 금요일 키퍼스 처치 김성교 선교사 말씀을 통해 세계를 품게 하시고 다음 주 산상기도에서 2025년 꿈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새해에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루신 일을 증거하고 감사하는 제목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새해에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신 뜻을 깨닫고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동력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병을 고치시고 튼튼케 하시어 맡기신 소명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재정이 차고 넘쳐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청년의 기상을 북돋아 세계 열방과 세세무궁토록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음학교 평생교육 복지사역으로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게 하시고 분리개척한 교회들이 복음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남북한이 화해하고 세계의 총성이 먹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평화의 시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끌며 말씀을 전하는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교회 안팎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지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유로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저희를 대표하여 찬양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2024년 하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24년 하반기에는 성장반과 제자반, 사역반, 전도폭발, 퍼스펙티브스, 1대1, 마더와이즈 훈련생 등 모두 439명이 수료하였으며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로 세워졌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수료생들이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주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을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와 기도회가 1부와 2부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함없이 한 해를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4부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4부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섬김 그리고 참석을 바랍니다. 4부 예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친밀하게 배울 수 있도록 미래준비팀 3부 통합 예배가 운영됩니다. 셋째, 다른 예배 시간에 비해 주차가 훨씬 편합니다. 넷째, 여유로운 본당 자리에서 예배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여러 교회 훈련에 바로 이어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콰이어 단원으로 함께하며 예배를 섬기는 보람과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콰이어 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 헌금은 신년 감사 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온가족 신년 산상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으며 교회에서 3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순서 중에 재직회가 진행되며 온가족이 함께 2025년 꿈과 사명선언문을 작성하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집회 준비를 위해 주보에 게시된 QR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 이번 주 강사님은 키퍼스 처치 김선교 선교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제스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선교사입니다. 이번 더 사랑의 교회 금요 비전 기도회에 말씀으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기대되어지고요. 그때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구기 기도사역학교가 1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신 분들과 신임 순장, 재헌신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교회를 섬길 팀장과 부장, 목양장로, 교구장을 각각 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과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장반과 제자반, 사역훈련생 모집, 해외 단기선교 1월 일정 및 바자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가족 신년 상상 기도회와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온가족이 함께 2025년 꿈과 사명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 주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미리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은혜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부 예배를 함께 섬길 콰이어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구면을 보시면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1층 사무실에도 신청서가 있습니다. 동시에 2025년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장반 훈련도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집 1, 2호가 나왔습니다. 1층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의 기도하신 후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최예지 귀한 아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지혜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사 이 아이의 걸음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맡아 부모가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귀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네. 네. 아빠를 닮아 튼튼해가지고 엄청 팔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자체로의 선물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환영하는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오시는 길이 좀 미끄러웠을 텐데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하얀 눈처럼 하얗게 밝아지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첫마음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 첫마음의 소중함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처음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날마다 새롭고 또 달라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의 미끼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익숙해지고 당연히 여기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첫 마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는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처음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겠죠. 과연 처음처럼 얘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처음처럼 변함없이 나를 섬기고 있는가?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는데요. 자,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주님께서는 다 안다라고 2번을 말씀하시죠. 그들의 모든 헌신과 섬김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또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고 사랑한 이 존재론적인 알마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 거짓된 자를 분별한 것을 안다. 네가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부지런한 것을 알고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섬김을, 그 순종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아시고 인정하는 그 행위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엿보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굉장히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의 3가지 중요한 열매로서 말하는 것이, 첫째로는 믿음의 역사, 행위죠. 2번째로는 사랑의 수고, 3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행동들은 그 동기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면 그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혀 없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사랑으로 하는 섬김을 방금 전에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이 처음에 비해서 지금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우 집사님 너무 신실하세요, 언제나 이렇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섬기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 예전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 예전처럼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를 않는 것 같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니까 기쁘고 행복해하고 설레고 그러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은 행동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같지를 않은 거예요. 처음처럼 설레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슬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처음 태도, 처음 사랑, 이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촛대는 빛을 밝히는 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그 빛을 밝히는 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다하고 사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이 첫사랑이 식어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적신호인 것입니다. 마치 몸이 건강한데 좀 심장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차량은 굉장히 좋은데 엔진이 좀 안 좋네요,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이 굉장히 아주 잘 돼요. 손님들이 너무너무 막 찾아가다가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처음 같지 않네, 친절하지도 않네, 음식 맛도 조금 별로네, 주인이 배가 불렀나 보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되게 심각한 신호인 것입니다. 곧 망할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한 10년 전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말씀 배우고 달려오고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열심에 남다르게 달려왔죠. 그래서 10년 만에 광교회 예배당도 건축을 했으니 요즘 같은 시대에 보통 열심과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어느 날 10년쯤 되던 그때에 왠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의 그 좀 모습 속에서 이상한 것들을 감지하는 게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의 낯빛이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판단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일까? 왜 내가 원치 않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것일까? 이것이 제자훈련의 종착역인가? 세월이 가면 결국은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전통화되고 종교화되고 율법화되는 것일까? 이런 깊은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문제의 근저에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의 실패인 것입니다. 신명기에 율법이 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 사랑과 순종과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과 그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래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우상숭배, 불순종,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심장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 육체의 할례는 받게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을 율법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뭐만 남냐면 사랑, 순종, 축복 이건데 그건 뭐가 남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순종하는 동기가 뭐가 되냐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축복 또는 저주를 당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이것이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잃어버리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목록이 무려 14절에 걸쳐서 아주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 하반절.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무려 4배나 더 해당되는, 앞에 축복은 14절인데 뒤에 저주는 54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고를 삼는 마음으로 불순종할 때 경고를 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32절로 넘어가십시다. 너무 별로 안 좋네요. 32절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35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53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다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참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다 저주를 담당케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이 그들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순종의 동기가 축복 또는 저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순종하고 또는 저주받지 않아야 된다는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이 그들의 순종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결국은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규율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아야 돼,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규율을 지키는 것이 평안의 길이고 신의 노여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또 반면에 그것을 어기면 신의 노여움을 산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그 종교 규율을 지키는가 아닌가를 감시하는 종교 경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 사회였습니다. 요즘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집단이 이슬람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규율을 어기면 아주 매우 혹독하게 처벌하고, 또 여성들에 대해서는 규율 속에서 엄청나게 차별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사라지면 결국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되고 율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실하다라고 하는 중직자 가정에서 종교 규율로 아이들을 막 숨막히게 하고, 신실한 권사님이 규칙에 준엄하여 철없는 며느리를 정죄하고 경찰 시어머니처럼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중직자들 중에 상당수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 출결 체크를 하고, 예배 감독을 하고, 예배 태도 체크를 하고, 스스로 정의의 사도 개혁의 투사를 자처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젊은 사람들이 서치라이트 불빛에 발각이 돼서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고 혼나기가 일쑤니까 교회에서는 젊은 세대가 떠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등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군수 모임에 나갈 때, 군수 모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순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김인중 목사님하고 늘 모임을 열 몇 명의 목사님들이 한 모임인데요. 갈 때마다 저는, 저뿐이 아니고 목사님들은 김인중 목사님에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농담을 하면 목사가 쓸데없이 농담한다고 야단, 누군가의 말을 유머로 받으면 무시한다고 야단, 또는 겸손하게 저거 못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야단, 시간이 바빠가지고 저거 못해요 그러면은 당신만 목회하냐고 야단, 반대로 좀 놀러가자 그러면 목사가 목회에 전념해야지 어딜 가냐고 야단, 늘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금요일날 갈 때마다 결심합니다. 오늘은 절대 지적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항상 지적을 당했습니다. 걸렸어요. 제가 그렇게 야단 맞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를 야단을 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50대 초중반에 더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도 이렇게 오랜 경륜을 가진 선배 목사님한테 막 지적을 당하는데, 이 문화와 세대가 다른 청년들 또는 젊은 어떤 성도들, 또 연약한 초신자들이 이게 종교 경찰 같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안 걸리겠는가? 왜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철없는 며느리가 어찌 오랜 경륜의 시어머니의 지적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 에베소 교회가 오래된 교회, 정통교회 적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며느리 뭐라 할 날도 올 테니까 오늘은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실 요즘에 우리 시어머니들 또 우리 부모님들 진짜 억울합니다. 불쌍합니다. 제가 그 억울함을 알아줄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나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억울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상대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게 옳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관용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 급부적으로 교회만 나만 옳다. 그리고 너는 틀렸다. 이것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규율, 그런 종교, 그런 율법 사회를 만들고 그러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증오심, 적개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저주한다면 누가 그런 교회를 가겠습니까? 누가 어떤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런 분이 예수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연수가 점점 더해갈수록 많은 교회들이 점점 이런 모습으로 종교화되고 교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식어버리게 되면 연수가 더해갈수록 결국에는 규율과 판단, 정의의 외침과 외식만이 난무한 곳으로, 그래서 매우 긴장감이 어리고 불편한, 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행위와 헌신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동은 결국은 신을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헌신에 불과한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있고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보면은 외적으로 막 고상한 종교성을 가진 행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명령대로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성공하는 리더십의 법칙도 찾아내고 아주 유익하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정작 그것을 말씀하신 분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가 실종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참 멋있다라고 박수를 받을 줄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그분과의 교제가 없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파와 같은 것이죠.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가장 중요한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이 신년 첫 주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지금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인지, 네가 지금 이렇게 추락하게 된 것이, 네 마음이 식어진 것이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네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요? 뭐 내가 예수님이 그 처음에 퍼쩍퍼쩍 뛰면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 처음 행위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가져왔던 그 특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던 바로 그 행위, 그런데 그 행위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제 내 처음 사랑도 식어지게 된 바로 그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2년 동안 두란노소원에서 매일같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그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매일 모였고 매일 말씀을 들었고 매일 찬양을 했고 매일 기도를 했고 매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처음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들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행위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실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처음에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면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합니까? 계속 만나고 12시 넘어가고 집에 들어와서도 또 서로 또 전화하면서 막 새벽 1시, 2시까지 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정작 결혼을 하고 하다 보면 서로를 위해서 뭐 집안일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직장 가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했던 그 처음 행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 행위, 대화가 없으니까 만나도 얘기를 해도 뭐 서로 밥만 먹고 뭐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뭐 식당에도 가만히 보면은 막 부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으면 부부 얘기를 많이 하면 불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에? 불륜이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대화를 많이 하세요.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자 막 이러면서 막 밥만 먹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화를 안 하니까 결국은 처음 행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균열이 가게 되는 것이고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지금 할 일은 다 해. 네가 지금 나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너 옛날처럼 나와 같이 이렇게 단둘이 대화하고 나와 함께 깊이 교제하고 이런 게 없구나, 이런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CCC 금식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수십 년 전에 CCC에서 학생들을 금식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제가 이제 강사가 돼서 그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요즘에도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 대학생 시절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여름에는 방학 내내 여름 성경학교다 수련회 한다고 막 교회에서 살고, 또 캠퍼스에서는 전도하고 순모임을 2개씩이나 인도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행동의 목록이 아니라 이걸 만들어낸 나의 처음 행위가 뭐였을까? 이걸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매일 새벽 주님과 첫 시간을 가지려고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그 아침 햇살이 막 떠오르는 그 햇살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에는 항상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예배당에 가서 홀로 주님께 한없이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꼬박 드렸습니다. 그때 철야 예배는 밤을 꼬박 새는 철야 기도를 한 주도 안 빼고 철야 예배를 했습니다. 매년 초에는 항상 원단, 이 금식 기도, CCC에서 하는 금식 기도를 항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허전하면 주님 앞에 내가 가난하고 병력하고 여러 가지로 열등감과 이런 모습으로 내 마음이 주눅이 들 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내 모습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하늘산 기도원을 어느 날 찾아서, 그때 버스비밖에 없었어요. 저녁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청량역에 가서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하늘산 기도원이 있는 대성리에 내렸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겨울입니다. 바람이 쌩쌩 붑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캄캄한 산길을 홀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썰렁한, 그때는 그랬어요. 그 집회가 없는 때였는가 봐요. 그리고 저는 예배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눈밭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너무 추워서 예배당 가서 몸을 녹이고,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버스가 다닐 때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을 찾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 캠퍼스의 정문을 들을 때 뭐 체류탄 가스가 막 데모 많이 할 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서부터 눈물이 났어요. 처음 행위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계속 찾고 또 찾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목회를 하다가도 힘이 들면 홀로 수양관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새벽 미명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자, 이것이 처음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을 만들어왔던 처음 행위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가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어떤가요? 성경을 읽는 일은 어떤가요? 기도하는 일은 어떤가요? 공동체의 교제는 어떤가요? 찬양은 어떤가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가 무엇을 가르쳤을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내용을 바울이 가르쳤겠죠. 그 핵심 내용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안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를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받게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걸 율법이 못하는 것이에요. 규율도 만들고 이런저런 행동은 하게 하는 것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 가리고 앙하고 외식하고 미란 것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예언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저주를 선포하고 그가 예언을 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율법이 못하는 그 일을 할 거라고 말이죠.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만세전부터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디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이 밝기 전에 이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도덕이 아니에요. 무슨 인간적인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율법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이러한 처음 행위, 이러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이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 오늘 처음에 시작했던 내가 안다라고 했던 이 인정, 이 칭찬,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을 하죠. 이게 가요 장로를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 영혼이 잘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가 나그네 된,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범사의 모든 하는 일이 생업이 잘 되고 네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신명기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가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건가요? 복음이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사랑이라고요. 그 복,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지, 아니면 내가 이 저주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주의 성수를 하고 두려움으로 헌금을 하고 두려움으로,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 진정한, 그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치예요. 제가 10년 전쯤에 이런 깊은 고민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이것을 제 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라고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믿을 때 잠깐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내 힘, 내 도덕,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 위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도덕적인 얘기, 교훈적인 얘기 저도 잘해요. 하면은 제가 왜 못하겠어요? 저도 여러분 책 열심히 읽고 여러분에게 뭔가 관심이 될 만한 얘기, 여러분의 마음을 혹할 수 있는 얘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이 저희가 막 집중할 수 있는, 눈물도 쏙 뺄 수 있는, 또는 재밌는 얘기, 제가 왜 못하겠어요? 저 하려면 해요. 왜 못하겠어요 제가? 그러나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뒤집어 불 끈지고 밖에 나가보세요. 눈물 뚝 빼고 이렇게 하리라 나가보세요. 주차장에서부터 벌써 은혜가 사라지고 성질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변화시킬 분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을 어떻게 쓰든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 바리새인이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운 교회,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서서히 점점점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날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긴 뭐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야? 내 마음에 사랑을 앗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일까요? 다 이런 부분들은 상징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양쪽으로 쫙 생명나무 과실을 맺고 그것들을 먹을 때 뭐 치유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분을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맛보냐? 이기는 자가 맛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 처음 사람, 그게 그때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며 그 주님과 교제하며 여기서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생수이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고 먹는 거예요.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엄숙한 의식이 아니라 복음은 잔치예요. 그래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할 때 그분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행복을 누리고 생명력을 충만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연약해질 것 같으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허걱거리고 그 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기 위해 그 앙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처음 행동으로 끝까지 주님을 찾는 이 일을 해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밤이 깊었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뒤치럭거리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면서 제 마음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이 나의 행복과 사랑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내 마음이 진정으로 채워야 되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지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그게 잘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구나. 새벽 2시쯤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 세상의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다시 임해 주시고 제 마음에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찾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그 밤에 찬양을 드렸어요. 한밤중이니까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소리를 죽여가며 드렸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염없이 불렀어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분, 우리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제 마음을 채워주시니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화내고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처음 사랑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그게 식어지지는 않고 있나요? 무엇 때문인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요. 돌아가야 돼요. 말씀 묵상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새벽 야경이 밝기 전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잠이 깨어 그 말씀을 묵상하던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살아남는 길이고,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한,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축복해요.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2025년 한 해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우리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우리 그 사랑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짐을 회개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종교화의 변질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새해에는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와의 관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주여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친정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 섬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마음 다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찾는 처음 행위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행하는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또 새로운 한 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들을 바라보며 한평원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구제와 감사와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안에 놀랍게 쌓을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아니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통치자 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평화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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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끝까지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